어두운 세상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원수 마귀가,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통치할 것이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영적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대학 총장님이 살고 싶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걸 제가 잠깐 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면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 가운데서도 죽고 싶다고 하고 젊은 사람도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죽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는 길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으면 살지 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데 누가 정말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살 길이 있으면 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총장님은 그게 신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신학교와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신학교와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교회 밖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하는 말은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리는 분,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 그런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분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만들 때도 죽고 싶은 사람을 다 살리는 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노래만 들으면 죽고 싶다가도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 걸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북경신학교 가서 한 주간 동안 목회자들 대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나갔다가 밤 8시에 들어왔어요. 중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나갔다가 깜깜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그 목회자들, 말이 목회자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얼마나 갈급하면 이 말씀을 배우러 그 중국의 그 넓은 땅에서 다 찾아왔겠어요. 제가 이 성경의 어떤 책인가 그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 당신들 나라에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동양사상도 있고 철학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어느 입에서도 영생, 죄사함, 거듭남, 부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 죽을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우스갯소리도 했어요. 거기 여자 목회자들, 남자 목회자들 다 왔어요. 그래서 여자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남편, 당신 말 잘 듣습니까? 그랬더니 안 듣는데. 또 남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는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아예 안 듣는데. 그러면 남편 말도 안 듣는 이 아내 말도 안 듣는 남편, 부모 말도 안 듣는 이 자식들이 왜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고 싶습니까?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보시라고.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 잘 배워나가서 중국의 수십억의 죽은 영혼을 살리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북경신학교에 가서 한족들 대상으로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이 말씀으로 무장돼서 중국을 살리고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영적 자격지심을 가져도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조그만 교회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드는 헌금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변화받는 것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 천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디 가서 고침받습니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디 가서 고침받습니까?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무슨 나 환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불치병을 가졌던 문둥병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 구세주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뒤에 조금만 읽었는데 마가복음 1장 전체를 보면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냐? 첫 번째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걸 딱 기록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선포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 역사를 이루어지는가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들을 하나씩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설명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당시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사들, 서기관들하고 비교가 안 된 걸 다 깨닫습니다. 깨닫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를 탁 풀어줍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영생, 죽음, 천국.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쫙 풀어줍니다.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하찮은 문제로 논쟁하고 말았어요. 안식일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사소로운 문제로 항상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의미를 풀어줍니다. 안식일이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면서 율법의 의미,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자세히 풀어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산상순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인이 뭐냐, 간음이 뭐냐, 맹세가 뭐냐 상세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치유되는 권세가 있던 걸 현장에서 봤어요. 이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는 장면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걸 현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걸로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다 놀랍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나가고 새 사람 된 거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그걸 내가 녹화해두지 못한 거. 내가 그때 녹화를 해놔야 되는데 동영상을 찍어놔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동영상 할 스마트폰도 없었고 캠코더도 없었어요. 그때 있었으면 그 현장을 생생하게 찍어놨으면 방송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미친 사람처럼 발작하는 사람이 잠잠해지는 거, 정신이 되돌아오는 거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이루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마가는 이제 차근차근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가져오신 분인데 봐라, 귀신이 떠나가지 않느냐 기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모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문둥병자까지 치유한 것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치유와 기적을 직접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마태가 보여주려고 차근차근 쓴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문둥병자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율법에 못 만나게 해놨어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은 모든 걸 치유하신 능력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병자란 걸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야 됐어요. 비참한 겁니다. 뇌기 13장 45절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손을 저렸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시면 그 배너의 그의 여동생 그 어머님이 문둥병에 걸려서 굴 속에 사는 걸 봤죠. 일반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 문둥병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었죠. 네, 소록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나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식구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듭니다.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구약 성경에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경우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누가 치유받았습니까? 2사람. 한 사람은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었고 그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남동생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것저것 잔소리하다가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내가 세운 종에게 왜 말이 많느냐? 그 순간에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미디암도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문둥병이면 죽거든요. 근데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에 안 고쳐줍니다.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래요. 부정한 사람이 됐지 않느냐? 지금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미디암을. 그 7일 동안 거기 떨어져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치유해서 해준 가운데 들어오게 해줍니다. 또 한 명 문둥병에 걸렸으나 그건 치유받지 못하고 죽은 왕이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잘 나가지 못하고 초심일 때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근데 이 우시야 왕도 힘이 커지는 거예요. 권세가 높아지니까 제사장만 제사 드리고 분양하는데 자기가 딱 들어갑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말려요.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왕이 쳐다보면서 분노합니다. 내가 왜 못하느냐 하는 순간에 문둥병이 확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그 왕도 놀랐겠어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끌어내라. 저 부정한 왕을. 성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시야 왕은 별궁에 갇혀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문둥병 속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겠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문둥병에 걸려서 여기서 그래 죽든가 나가서 돌 맞아 죽든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든가 이래 전에 죽는다 마찬가지다. 가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늠한 여인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걸 끌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끌고 오지 않고 장로들에게 끌고 왔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돌로 쳐라. 율법에 가늠한 사람 죽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죽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설교한 기억이 나요. 엎어져도 예수님께 엎어지면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딴 데 엎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 문둥병자,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 엎어지니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믿음을 4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한 적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설교한 적 있죠.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천국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는 다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저를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원하시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병 고침보다 더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깨끗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아야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 무리와 섞여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죄사함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치유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유를 모르면 우리들은 왜 그냥 고쳐달라고 그러지 깨끗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병 고치는 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수해서 병을 잘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찾아옵니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죄사하면 관심도 없어요. 병만 좀 고쳐주세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달라요. 깨끗게 되는 자, 정결하게 되는 자,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 그걸 알고 있어요. 있는 문둥병자도. 그래서 예수님, 원하면 저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이 간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아멘. 그 말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어요.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원래 이 단어는 내장 안에 내장이라는 단어인데 애타는 마음, 가슴 아픈 마음, 그걸 가리킨 거였어요.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썹도 더 빠지고 손도 망가진 그 비참한 사람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말 외에 분노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분노가 함께 일어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했겠어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보고 죄와 이 질병, 병마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형상대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져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와 질병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이것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대인도 손대지 않습니다. 접촉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줍니까? 손을 대신 거예요. 그 순간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이 몸의 전율을 느꼈겠어요. 나같이 부정한 자에게 가신 예수님 손을 대다니. 예수님은 우리 부정함도 다 안으시는 거예요. 품어준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조금만 더러워도 상대 안 해요. 이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댑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 말씀에 권세 있는 사람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권세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도 그 권세 조금만 줬으면요, 저는 여기 못 있습니다. 바빠서 여기 못 있어요. 권세 하나만, 조그만 하나 권세. 무슨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암병만 떠나가라. 그 권세만 쥐고 있으면 줄을 섭니다. 다른 병을 안 고쳐도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한순간에 그 경우에는 다 치유받는다. 저는 목회 못해요. 우리 명업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그러면 여기만 제가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오라, 미국에서 오라, 일본에서 오라. 바빠서 못 간다. 그럼 닭이들 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얘기 들어보면 누가 침을 잘 놓는다. 찾아가요. 끝까지. 지방에도 찾아가고, 침 잘 넣어서, 침 된다는데 왜 안 찾아가겠습니까? 저한테도 조그만 권세 많은 거 필요 없다니까요. 또 서로 그렇게 목사님 암 고치는 권세가 조그만 겁니까? 저는 하나만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 역사를 이루는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찌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가냐고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선생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본 거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당부한 게 4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아멘. 이제 너가 나았으니 제사장에서 가라. 제사장이 확인해 줄 것이다. 그게 율법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판정되면 그 사람은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제사장, 율법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당신은 문둥병에 걸렸으니 사람들과 살면 안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번째, 문둥병이 치유되면 당신은 깨끗이 됐으니 집에 돌아오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문둥병 걸리면 확인해주고, 걸리면 격리시켜버리고, 나으면 다시 확인해주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은 못합니다. 세상 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비판하는 말도 많고 상처 주는 말도 많고 사람들의 말에는 비난과 비판에 다른 말이나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말은 많은데 없고요. 치유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좀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학대학 총장이 설교한 대로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살게 해줍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는 길이 있다고 예수님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우리 좋아하는 구절 또 복음성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찾아가서 마르다를 위로해 줬습니다.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힘들어 죽고 싶은 사람도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어떤 병자든지 치유된 걸 마가가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예배 들었잖아요.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조그만 한 교회에서 송구 영신예배 드리는데 어떤 교환이 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미국은 이 총 때문에 살 수 없는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이 교환이 목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니까 조그만 교회더라. 시골에 한 60명 모이는데 총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살고 싶지 않은 세상, 안에는 병들고 소망도 없고 죽어버리 다 죽고 나도 죽자 하고 총 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내려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를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 강도가 이 목사님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내가 군대 생활 후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내 아내는 병들어 누워있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강제장 앞으로 데려왔어요. 목사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목사와 성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치료하는 거죠. 어디서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경찰의 도움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태어난 후에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세례받고 그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죠? 우리 생각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도, 어떤 문제들이 가면 있든지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예수님께 길이 있다, 이런 은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길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죽고 싶은 분을 살릴 수 있는 분, 그런 뜻이라고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망 없이 죽어가던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는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살리는 길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을 예수님 부탁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취합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도 못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으세요.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직접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기능도 못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아까 제가 북경 신학교 가서 목회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평신도가 왔어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학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러면 제 강의할 때 오라고 그랬어요. 듣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왔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입을 벌리고 연신 감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바로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배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는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에게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순간 그 공산당 고위 간부가 충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쫙 풀어줬어요. 식사 시간에 잠깐 통역을 붙여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이 통역이 좀 이상해서 나도 이 뜻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제가 들으면서 머리가 너무너무 흥분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흥분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나는 처음 안다고 했지만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 칼 막스의 유물론 사관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떤 소망을 본 줄 아세요? 사람 많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받았죠?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사도 바울 변화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13권을 써버립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준 걸 저는 느꼈어요. 아침 6시에 나갔다가 오후 8시 끝나면요, 몇 시간 동안 서 있고 강의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시간 말씀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여자 중년 부인은 공부하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쓰고 있잖아요. 중국 선교, 우리 헌금 예산 세운 거 많지 않습니다. 한 500만 원인가 세워놨어요. 근데 이 5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평신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중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사역입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헌금이 죽을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거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성도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말씀 듣게 하면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십니다. 성령이 살리고 변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 만나는 곳에 길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생명 살리는 이 존귀한 일에 기도하시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제가 오후에 좀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서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를 이제 별로 안 하시는구나. 처음에 가니까 열불나게 기도하시다가 이제 끝날 쯤 되니까 하고 오시겠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한 번이라도 하셨겠죠? 네.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선교학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Go or send. 내가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직접 가든지 안 가면 뭘로 보냅니까? 헌금으로 보내고 기도로 보내고 격려와 후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고 믿고 하늘의 은총을 입게 해라.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길, 여기에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